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구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로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천 명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광야의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광야의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 오늘 내용을 우리가 알지만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이런 내용이죠. 사도들이 다시 예수님께로 모여 그동안 자기들이 행하고 가르친 일을 모두 예수님에게 보고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고된 사역으로 피곤한 사도들에게 따로 사람들의 발길이 없는 광야로 가서 잠깐 쉬자라고 제안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도들과 배를 타고 한적한 광야로 갑니다. 이들이 가는 것을 본 사람들이 있어 금세 소문이 나죠. 예수님은 도착해 이미 모여있는 큰 무리를 보십니다.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들을 보시고 예수님은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어느새 시간이 많이 흘렀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어 저녁이라도 먹게 하라고 제안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들의 저녁을 마련하여라.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예수님 진심입니까? 반문하며 이들의 저녁거리를 해결하려면 적어도 200데나리온 즉 2천만 원 이상이 드는 큰 돈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너희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는지 알아보라고 하죠. 제자들은 바로 5개입니다. 그리고 물고기가 2마리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들 모두를 50명씩 100명씩 무리지어 앉게 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축복한 다음에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고 제자들은 다시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예수님은 물고기를 가지고도 똑같이 하시죠. 사람들 모두가 배불리 먹었고 제자들이 남은 것을 거두니 12바구니나 되었습니다. 저녁을 먹은 사람들은 남자만 5,000명, 여성과 아이를 포함하면 10,000명 이상이 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럼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우리에게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지금 나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이 한번 묵상하시고 여러분에게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을 하시고 답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것을 알려면 우리는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단어를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피곤한 제자들을 데리고 한적한 광야로 가서 쉬며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보다 먼저 걸어서
그 장소에 가서 기다리고 있었죠.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던 수많은 무리들을 보시고 예수님은 어떤 감정을 느끼셨을까? 그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가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단어입니다.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갈급한 심령과 상한 심령을 가진 무리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은 이러한 갈급한 심령을 가진 우리들, 상한 심령을 가진 우리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외면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친히 목자가 되셔서 긍휼과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죠. 에스겔 34장 15절서부터 16절에 오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진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마태복음 12장 20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오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목자 없는 양 같은 삶, 즉 참된 영적인 지도자를 만나지 못한 채 목적 없이 방황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애끓는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마치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고 있고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이 여전히 죄의 노예가 되어 허무한 삶을 살고 있는 영적인 비참함과 황폐함을 지금 예수님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거죠.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단어는요,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가지고 이들을 바라봤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시죠.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다라고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9장 11절에 오면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라고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9장 11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갈 바를 알지 못해 헤매이는 자신의 양들을 가르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말씀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아픈 자들도 치유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마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자신은 참된 목자로 자신을 찾아온 불쌍한 양들에게 영적인 양식과 육적 회복을 동시에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목자이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늘 양식이 되셔서 자신의 살과 피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겠다는 것이 오늘 오병이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불가능해 보입니까? 믿기지 않으시죠? 왜 예수님이 광야로 가셨고 그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왜 장소가 광야인가? 광야를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과 보호하심과 권능과 임재를 체험한 곳이 이 광야입니다.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을 걱정, 마실 걱정, 입을 걱정을 하지 않았어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도록 하신 것이 광야입니다. 이 광야에서 예수님은 무리를 그룹을 지어 앉게 하십니다. 그리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죠. 그리고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게 하셨고 남은 음식이 12바구니나 되게 하셨습니다. 구약시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지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예수님 자신이 참된 목자가 되셔서 죄 가운데 방황하는 자들의 영원한 양식이 되셔서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베푸시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참된 목자가 되셔서 자신의 양을 영원히 책임지시겠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들이 목자 없이 갈급한 심령, 상한 심령으로 살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것을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필요한 것들을 책임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셔서 우리를 풍요로운 곳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보여주기 위해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것임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나같이 작고 연약한 자를 통해서도 놀라운 능력을 행하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오병이어 아니겠습니까? 아주 작고 연약한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같이 작고 연약한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며 광야 같은 삶 가운데서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쪼록 광야 같은 삶에서도 나를 위해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날마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시다. 너무나도 힘든 삶의 현장 가운데 있는 우리 연약한 환우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들에게 찾아오셔서 참된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이들의 육신, 정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함 함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의 구역에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는 것 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